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해서 처음 있는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주로 성경책 앞부분이 굉장히 까맣게 달아 있어요. 작심 3일이든 작심 3년이든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신앙을 하니까 창세기는 여러 번 읽습니다. 오늘 13장은 또 재밌는 내용이에요.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길.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앞부분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또 후반에 보면 18절 말씀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단을 쌓았다가 뭐냐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제단을 쌓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나부터 시작해서 나, 또 우리 가족, 친지, 내 아는 친구, 지인들, 동네 사람들 다 예배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하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 공급해 주는 분을 따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드린다고요? 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다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 가 살아. 그러면 나 너 잘되게 할게. 너 절대로 굶지 않게 할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형통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꼭 한 번씩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됨이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잘됨이에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도 잘 되어지고 또한 삶도 잘 되어지고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왜 이 일반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며 형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것만이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통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형통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짤레아흐라고 합니다. 짤레아흐. 이게 뭐냐? 극복하게 하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형통.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다인데, 히브리어의 형통은 짤레아흐라는 이 말은 극복하다예요. 극복하다. 이겨내게 하다. 좀 뉘앙스도 다르고 뜻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극복하게 하다. 이겨내게 하다 하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왜 성경은 이 짤레아흐라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극복하다, 이겨내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 함께 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함께함입니다. 편할 때도 함께 하겠다. 살다 보면 편한 것만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도 함께 하겠다. 살아가다 보면 너 풍족해질 수도 있겠지만 풍족해질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풍족만 하나요? 때로는요, 실패하기도 해요.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해요. 쪼그라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함께 하겠다. 때로는 건강해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때도 함께 하겠다.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기면 누구나 좋지만 좋지 않은 일도 생겨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누구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함께 하겠다. 이해가 가시죠? 성경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고, 이겨내게 하는 것, 극복해내게 하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형통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사건이 뭐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손귀한 집에 자식이 어느 날 태어나면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아니, 그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고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것을 왜 다시 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이삭을 줬느냐는 거예요. 75세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25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음
100살에 주셨단 말이에요. 25년을 하나님 함께 하신 다음 별의별 일이 25년 동안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컸을 때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왜 이삭을 줬냐는 거죠. 자,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25년을 동행해 주셨겠죠. 그러면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뭐 이런 것은 다 나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아팠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하여지간 25년의 세월은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 아마 꽃다운 나이겠죠. 2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의 지금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네, 그렇죠. 아마 집사님네 가정은 25년 전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요. 25년 전에 장로님, 권사님네는 손주들이 있었을까? 아주 어린 손주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오셨다. 아브라함은 이 25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한 다음 이삭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달라 해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드려도 하나님께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 하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순환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삭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방법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응애 감사해요. 그리고 뭐 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안 합니다. 할 수조차 없어요. 한참을 지나야 아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함께함으로 배워서 학습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뭐합니까? 받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고 나니까 아하 이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공급받는 것이구나. 공급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내 모든 것은 부모님이 다 공급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만큼 장성했고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될 나이가 되었으니 부모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예요. 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모든 것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에 이 이삭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삭을 받고 하나님이 달라 하니까 of course 받아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나님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받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받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순환의 사건에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셔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아니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데려가도 하나님이 살릴 거야. 내가 25년 동안 다 경험했지.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순종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세밀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마다 철마다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나와는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하나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천하에 믿을 놈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농담 삼아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도 따라가지고 목욕탕 들어갔더니 뜨거워. 뜨거워 하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온도 차이가. 아버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진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한 번도 성경에 제사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롯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스스로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을 롯이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나를 따라가라. 내가 널 지시할 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롯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롯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도 한마디도 없거든요. 근데 롯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왜 롯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롯이 있느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죠?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삼형제 중에 셋째가 하란이에요. 하란. 아브라함 동생 하란. 근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란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롯을 이 제일 큰 형이 양자 삼아서 롯을 데려다가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은 누가 따라가느냐 저절로 롯이 그래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니기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고 자 여기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 따라다니기만 해도 복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 따라다니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신 분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땅에 이제 살 수가 없어.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아니 초지는 한계가 있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부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땅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야, 한 땅에 못 살겠다. 우리 나누자. 나누어야 되겠다. 자, 네가 먼저 골라봐.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땅을 고르게 됩니다.
롯이.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야, 이처럼 좋은 땅. 그런데 하나 알지 못했던 게 있죠. 해안이 없는 사람이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을 쫓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유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느냐. 거기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과 롯의 생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상대를 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날 먼저 챙겨야지. 우리 애들부터 챙겨야지. 이런 것이 본래 이 세상살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먼저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9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인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실 누가 봐도 좋은 땅 고르지, 누가 봐도 눈앞이 펼쳐있는 땅 보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을 고르지, 아유, 저기 누가 봐도 좋은 땅은요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좋은 땅 누구 눈에도 다 보여요. 그런데 저거 찜해야지, 저거 누가 먼저 찜하면 안 되는데, 제발 저거,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먼저 골라. 아니, 삼촌은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셔.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먼저 골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롯이 고르게 된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사람. 상대를, 너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대못을 받고 옆구리는 창으로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겁니까? 아니요, 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원수 때문에. 나 아닌 너 때문에. 죄인 때문에.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저 못된 로마.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쫓아다녀서 괴롭게 했던 저 바리새인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평안했어요.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마지막을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먼저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아브라함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원한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본인도 잘 되면 좋고 롯도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다가 다투는 일이 생겨요. 잘 되다가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됨도 좋고 좋은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화평한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우리 잘하고 그럴 거예요. 저희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럼 좋죠. 아프지도 안 하고 때마다 철마다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 거 다 바래요. 그거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싸우지 말고 사는 거. 안 싸우고 사는 거. 안 싸우고 사는 거. 저도 평생의 소원이에요. 안 싸우고 사는 거. 저희가 부모님 뵈면은 부모님이 늘 그래요. 부모님들은요, 자기들 기도 안 해요. 연세가 많고 그래도 자기들 기도 안 해요. 자식들 기도밖에 안 해요. 화평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화평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화평을 이루도록. 근데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윗도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입니다. 도망 다닐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도 지켜주고 짐승도 지켜주고 또 재산 훔쳐가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먹거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도 수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확을 하게 되면 잔치 와! 그래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것이 바로 잔치예요. 팔순을 하고 구순을 하고 이런 잔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 다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대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발한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양칠 때 동물로부터도 지켜주고 나쁜 사람들로부터도 지켜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떡 조금 하고 건포도 조금 하고 마실 것 조금만 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갔더니 아니 좀 주면 되지. 아니 그 부자가 말이야. 원래 이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좀 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 요새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 있다 하던데 요새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깡패짓 한다는 사람이 있던데. 나발이 완전히 은혜를 모르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모욕하고 모독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열받죠. 아니 선의를 베풀어서 좀 받으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순한
받았으니 좀 주라고. 이 순환의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좀 주면 될 것을. 다윗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발 죽여버리지 뭐. 다윗은요, 영모가 일어나기 전 혹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패배라는 것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 한 사람 죽이는 건 쉬운 일이에요. 군사를 모집해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아비가일. 이 소식을 듣고는 이 나발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아주 가까이 번역을 하면은 멍청이에요, 멍청이. 그 뜻이 나발이라는 뜻이 멍청이에요. 그래서는 이것저것 집에 있는 걸 막 챙겨가지고는 얼른 다윗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왜? 남편 죽게 생겼으니까.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러 가지고 다윗을 맞아요. 아유, 다윗이여. 내가 알았으면 나는 이렇게 안 할 텐데 우리 남편이 이름 자체가 나발, 이름 자체가 멍청이 아닙니까? 아이고 제발 좀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시고 좀 봐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그 원하는 화평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요. 그리고 끝났더라가 아니고 나발은 그 뒤에 그 불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순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발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지 않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 복음을 증거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화평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을 위해서. 무슨 화평?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의 화평. 죄인들과의 화평. 아니 이런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니. 아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이 화평, 화회, 화목을 위하여 오신 이 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화평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면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길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했듯이 먼저 하세요. 좋은 것 먼저 하세요. 좋은 것 먼저 하세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투는 게 싫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의 삶이 곧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길,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시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